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듯이 사도 바울은 서로를 향한 고린도 교우들 간의 시기와 분쟁에 따른 공동체의 분열상을 전해 듣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도 장차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이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이제 6장에서 고린도 교우들의 문란한 성생활, 즉 음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줄 알면서 또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면서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여러분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1장에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먹는 문제, 즉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공동체 만찬에 참여하면서 각자 자기 몫을 가져와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할 정도로 과식하여서 빈궁한 교우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돌아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전달받고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렇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대로라는 구절이 가리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증언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대로라는 이 용어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구약 예언서들의 몇 구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도 바울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알고
사랑했던 구약의 모든 역사적 파노라마 전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의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모세, 또 고대 왕국의 다윗 왕,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 모든 역사가 수렴되고 있는 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여 년 전부터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창세기 이후 모든 역사의 대단원이 완결되는, 오늘 말로 화룡정점과 같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정점으로 바로 그분의 부활 사건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신비롭고 비밀이 붙여진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도 많은 살아있는 500여 형제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 나 같은 사람도 이처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이 역사적 대단원의 이론으로 합류했으니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9절로 10절에서 자기 자신이 이 거대한 역사적 대단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적 사건, 메시아의 초대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정도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해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철두철미한 바리새주의자였습니다. 그 바리새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가 당시 얼마나 바리새주의 일파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다음에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고한 바리새적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던 사울이었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호련히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이를 갈거늘 귀를 막고 그랬죠 아까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로 상징되는 소위 당시 바리새주의라는 그의 콘크리트 같은 가면, 그 가면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무수한 신앙인들에게 가했던 그의 폭력성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의 이 이데올로기적인 완고함은 예수님 말씀의 그 압도적인 위엄과 그 충격에 그는 순간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은 이런 사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이 사흘 동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이 바리새적 인간으로서의 죽음은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로 연결되었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사울의 영적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주의적 눈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이후 오늘 본문에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는 이 권명과 약속은 바로 그와 같은 그 자신의 체험에
기반하고 있는 그의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리새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졌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작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부활의 삶, 새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아니십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라는 완고한 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오늘 민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념이라는 수렁에 빠져버리면 그 어떤 설득이나 어떤 자극이나 합리적인 노력에도 거기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그가 경험한 진실과 그 진실에 따른 자기 양심을 알아차리고 그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보았던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안의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의 천지개벽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바리새적 이데올로기의 눈으로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바뀌기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워있는 사흘 동안 그는 얼마나 통렬한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그 완고하고 강팍한 자기 내면을 직시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큰 도전과 높은 장벽을 마주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자기 안의 장애를 극복하고 그 바리새적 가면 밑에 있는 자기 진실과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자기 양심의 옹호자요, 그 증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때 그는 비로소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뜨게 되었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성찰 기도를 통해서 자기 진실과 그 진실을 반영하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깊은 어둠 속에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분열로 사회적, 영적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한 오늘의 메시지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요즘 이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그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안내대로 차츰차츰 그 주장을 차츰차츰 더욱더 그 주장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와 다른 결을 가진 한 방송국의 대담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자신이 지난 며칠간 얼마나 다른 세상에 깊이 빠져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극단의 이념에 취약한 존재들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분처럼 매일의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극단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혹은 잠재되어 있는 진보나 보수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나 보수가 어느 특정인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셔요. 우리 모두는 사실 잠재적으로 자기 안에 진보와 보수라는 성향, 양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쪽의 이념을 따를 만한 경험이 아직 없을 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진보 운동에 열심히 투신하는 어떤 조그만 그룹의 모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 간의 수공업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굴지의 대기업의 사주들이 된 이분들이 과연 그들의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스펙트럼에서 보자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질서도 괜찮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어느 매우 보수적인 인사가 만약에 어느덧 어느 결에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면 그 보수적인 성향의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경험이 그처럼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개인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 특히 우리 이웃들의, 나와 다른 이웃들의 삶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어떤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보고 노력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존재와 삶에서 드러내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아니라고 그래서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각각의 사건이나 안건을 있는 그대로 분별하여서 보고 선택하는 삶,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사사건건 모두 다 진영 논리나 어떤 한솥밥 원정주의로 치부해버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중도적인 관점에서 자기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자기 양심에 따라 복음적인 분별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내 자신의 것만, 내 이데올로기만 고집하면서 싸운다면 우리는 성숙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쉽게 이루어가지 못할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어떤 편견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정말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상대방을 포용한다면서 실제로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확대 심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개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고 맑게 내 자신의 그러한 무의식적인 모습들을 포착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나와 다른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하다가 서로 간의 접점이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나와 다른 점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속된 말로 뭐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그렇죠, 저 사람도 결국에는 빨갱이네, 아니면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태극기 부대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깊이나 그 믿음의 견고함이 어떠한지 적나라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철학적 관념도 아니고 어느 특정 어떤 정치 강령도 아닙니다. 어떤 생활 원리나 규칙도 아닙니다. 어떤 영성을 함양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이 모든 것에 살아있는 생기를 부여하는 그 복된 소식을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결코 이전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고 그대로 복음의 가치대로 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완고한 바리새주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 그 안에, 그 자신 안에 풀어야 할 내적 과제들, 그 두꺼운 이데올로기적인 두꺼운 껍질들,
그가 어떻게 경험하였을지 우리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를 통해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손을 들고 그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은총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입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